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 및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네, 저는 블레싱을 담당하고 있는 전영진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하단에 와서 같이 주의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면서 내 삶에 참 고마웠던 분들이 저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도와주고 위로해준 그 모습들이 참 다양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내 삶에 고마웠던 분들은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이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것들로 표현됐을 뿐이지 정말 우리가 고맙게 느꼈던 건 그 표현과 그 행동 속에 담겨진 아마 그 마음일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늘 형편은 비슷했지만 좀 형편이 좋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조금 힘들다고는 생각했었는데 스스로 가난한지는 모르고 지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역했던 목회자 중에 한 분이요, 저희 가정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목회자들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고 너무 형편이 똑같기 때문에 누구를 돕고 그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께서 저희 가정을 후원해 주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또 다른 한켠으로는 또 너무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요,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그 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고 다시 생각해도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됩니다. 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상한 사람이요 어디 가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상한 사람이 나가면 또다시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고 그 이상한 사람 피해서 다른 데 가면 다른 데도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성경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진리처럼 여기고 받아들이진 않지만 반대로 제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 가운데 숨겨둔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사람이 늘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면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디를 가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무슨 문제가 시작될까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싸움이 납니다.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마치 신혼부부가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짜냐 끝에서부터 짜냐, 라면을 끓일 때 스프 먼저 넣냐 라면부터 먼저 넣냐 라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하나하나의 모든 문제들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도 너무나 비슷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분쟁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왕이 누구였냐면 글라우디오라는 왕이었는데, 글라우디오 왕이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몇 년을 쫓아낼까요?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을 쫓아냅니다. 이 명령을 뭐라고 하냐면 글라우디오 칙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글라우디오라는 왕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5년 동안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5년이 끝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로마 교회는 누가 이끌었을까요? 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반갑고 부둥켜 안고 그랬겠죠.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나오는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한 사람의 교회로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바로 로마서에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인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빚을 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빚을 지었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여서 우리가 돈을 갚든 돈을 갚지 않든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빚을 지게 되면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 빚을 빌려주고 난 후에 힘들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빚을 지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고요. 또 하나, 빚을 지게 되면 서로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빚을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의 빚은 져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빚을 져도 된다고 이야기하나요? 네, 사랑의 빚은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사랑의 빚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그 빚은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빚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어떤 사랑의 좋은 것을 베풀었을 때 여러분, 내가 그것을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돈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말로 갚을 수 있을까요? 행동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동일한 똑같은 상황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한테 왔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빚이 갚아질까요? 아니요, 갚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빚을 서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 사랑을 베푸고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얼마만큼이냐 중요하다고 말을 하냐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 총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네, 613가지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핸드폰으로 찾아서 이렇게 스크롤을 올려보니까요, 한참 동안 올려도 나오고요, 컴퓨터로 스크롤을 내려도 한참 동안 봐야지 나오는 개수가 613가지의 율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613가지의 율법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한 가지로 대치될 수 있을까요? 그 설명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율법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율법 가운데 다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핵심, 그리고 그 동기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10절은 뭐라고 하냐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율법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던 죄를 졌든 다 용서해주고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 사랑이 율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613개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고르반 사건입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헌물, 예물,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것이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어떤 이유로든 취소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요, 바리새인들이 악용했습니다. 어떻게 악용했냐면,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을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그것을 받고 그것을 드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서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고르반이라고 외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됐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악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내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르반 이라고 외쳐버리고, 난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의무는 다하진 않아도 된다, 나는 그만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율법을 지킨 걸까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지적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고르반이라고 말하고 그만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다 끝난 것이냐,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일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 속에서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부모님을 마땅히 섬기지도 않고 부모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조차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느 누가 그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것, 사랑을 통해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완성해 가는 것이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고 완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에 기반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서 여러분, 누구와 같이 남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나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라는 그 표현을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겨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 자신을 함부로 여기고 너무나 쉽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내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까요? 그를 쉽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가치 있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가치 있게 바라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한 내 자신이란 표현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 나를 말하는 것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죠. 이전에 경험했고 이전에 누렸고 이전에 했다는 그 과거의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채워지고 경험되어지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그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자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상황과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좋고 행복하고 기쁜 일을 만날 때도 많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의 기억이 더 강해서 그런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인생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제하고 바꾸고 책임지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생을 바꾸려고 합니다. 힘든 인생을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바꿔내는데 세상 많은 사람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왜 열심히 할까요? 좋은 대학 가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은 왜 가죠?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합니다. 그럼 좋은 직장은 왜 갈까요?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쫓아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쫓아갈까요? 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쫓아갈까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면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상황과 그 사건을 내가 조정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는 감당하고 막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 같아서 여러분, 그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 있고 힘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 있고 내 마음이 안심이 돼서 여러분, 그것을 쫓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내 인생을 지키고 내가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모든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그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살아가는 데 의의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건 실존주의적인 삶일 것입니다. 실존주의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것도 없고 신적인 존재도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여러분, 근데 실존주의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허무주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아등바등하게 사는가?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인데, 모든 것이 허무하고 의미 없는데 라는 그 허무주의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실존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의 삶의 주체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개척하고 바꾸고 통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요, 허무주의가 실존주의를 바라보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가 하고 미련하게 볼 거고요, 실존주의가 허무주의를 바라볼 때도 왜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는가 하고 또 미련하게 볼 것입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미련하게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무와 실존, 그 중간 어디쯤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물론 많은 분들이 허무주의보다는 실존주의를 택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존주의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인생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통제하고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끝이라는 게 실존주의입니다. 왜일까요? 실존주의는 실존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야만 그것이 의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요, 실존이든 허무든 귀결되는 것은 허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인생이라는 것에 의미를 담고 내용을 담고 가치를 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생 그 자체가 목적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이 아닌 나라는 존재가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시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남을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나,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나, 인생보다 우주보다 소중한 나,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십자가를 허락하셨을 나를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받아서도 안 되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 속에 젖어 있는 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전에 경험하셨나요? 이전에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부부도 몇십 년 살다 보면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나이에 배우자 보고 심장이 뛰면 부정맥이 있거나 내 심장에 치명적인 안 좋은 질병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우스갯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내 삶과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함으로써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누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내 자신이라고 표현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도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오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아서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동화책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삽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내가 소중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잘해야 칭찬해주고 인정받을 만에 인정해주고 능력이 있어야 대우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떠한 인정도, 어떠한 칭찬도, 어떠한 대우도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끝없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그렇게 증명을 받을 만한 사람의 수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세상 거의 모든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고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바라보기에 나조차도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내 모습 그대로 괜찮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쉬고 그것이 나의 존재에 대한, 나의 가치에 대한 실제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들 다 놀러 가고 쉬고 자기 할 것 하는데 왜 우리는 이 시간에, 그리고 주일 그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왜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지도 고민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우선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 사랑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가 그 사랑 때문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그 사랑으로 인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찬양, 모든 기도는 하나님 사랑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나 내 어려움이 아니라,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마다, 나의 모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 어려운 일 같게 느껴지시나요? 불가능한 일 같이 느껴지시나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연인처럼, 가족처럼 늘 그들과 함께 지내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 여러분,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찾을 때 분명히 만나주시고 분명히 붙잡아 주시고 분명히 여기 있다, 여러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오늘을 채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오늘을 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되었다면 그 사랑을 받은 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젠 그 사랑으로 나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처럼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는 내가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은 내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고 내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사랑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전달될 뿐이지 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내 사랑은 너무나 작아서요, 다른 사람의 하루를 채울 수 없습니다. 내 사랑으로 내 하루를 채우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벅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하루를 채우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하루를 채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것, 그 자체로서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핵심이고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신 표현이 거기에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인생 속에 의미와 가치와 존귀와 영광을 담아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보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교회 안에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많지만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은혜 인도하심이 있지만 사랑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사랑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사랑 없음을 지적하고 비난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날마다 채우며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채우는 삶을 사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수준이 확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랑의 빚이 있다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받았던 큰 사랑이 꼭 큰 것을 받아서가 아니라 작고 사소하지만 그것으로도 너무나 큰 힘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날 충분히 채웠으니 그 넘치는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전도사 시절에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그 시절에 또 한 가지의 일은 신학대학원 동기 전도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당시에 요즘은 찾아볼 수 없는 3,900원짜리 국밥을 같이 먹으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그 국밥을 먹었고 그 동기 전도사님이 국밥을 저한테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밥을 이제 집에 사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사모랑 같이 국밥을 먹고 싶었는데 제가 그 국밥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국밥 한 그릇을 포장해서 저한테 주었습니다. 근데 그 국밥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좀 지나고 나서 이번에는 그 친구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사모하고 같이 결정해서 우리의 11조를 그 전도사님 가정에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저의 11조가 그 국밥을 절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국밥 한 그릇을 말한다면 3,900원짜리 동기 전도사님이 사주신 그 국밥을 저는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중에 그분이 힘들어져서 다행이 아니라 그분이 힘들었을 때 정말 작은 것이라도 도울 수 있었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나도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 가정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날마다 채우고 있다면 작은 말 한마디로 그리고 사소한 행동 하나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채워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족의 하루를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동료의 하루를 채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교회의 하루를 채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하루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세상은 바뀔 거고요, 우리 가정은 바뀔 것이고,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은 바뀔 것입니다. 네, 아멘이시죠? 그렇게 그 사랑으로 오늘도 채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